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삶아왔습니다. 당시는 계란이 매우 귀했던 시대였는데 한 그릇에는 계란이 하나 얹혀져 있었고 다른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르거라. 아들은 계란이 있는 그릇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보니 아버지 그릇에는 국수 밑에 2개의 계란이 있는 겁니다. 후회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남을 쉽게 이기려 하면 오히려 지는 법이다. 다음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식탁 위에 놓고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한 그릇은 계란이 있고 또 한 그릇엔 계란이 없었습니다. 고르거라. 이번에는 아들이 당연히 계란이 없는 그릇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수 밑을 찾아봐도 계란이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지하지 마라. 삶이 너를 속일 것이다. 그럴 땐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아라. 또 다음 날 아버지는 국수 2그릇을 가지고 와서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해오셨으니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없는 국수를 먹겠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국수에는 계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고른 국수 밑에는 계란이 2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세상을 살고 또 이 속에서 잘 산다는 것, 그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 또한 늘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고민하고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해아처럼 베풀며 살고 스스로 겸손히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해나 그러했듯이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2018년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은 또한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한마디로 모세의 유언 같은 설교 내용들입니다. 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 40년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독히도 고집스러웠던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거친 광야길을 걸었던 그는 이제 그의 마지막 사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될 출애굽
2세들을 향한 유언 같은 당부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정리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2019년을 다짐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열 하룻길이었는데 40년의 긴 광야 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신명기를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의 이 대부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라는 것을 아마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명기는 과거 40년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앞에 나왔던 사건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이야기지만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이적들을 보이셨으며 또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이제 자녀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앞에 나온 내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 더 나아지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더 잘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물론 서론이지만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3절에는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일까요? 열 하룻길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열 하루면 될 길을 40년 동안이나, 하지만 첫 1년은 호렙산의 당도에서 율법을 받는 시간이었으니 정확히는 39년을 그곳을 빙빙 돌았던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그 모습이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의 신앙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과거를 회상하는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40년을 허송세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남자는 그 죄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8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시점에 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새해가 되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집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새로운 한 해가 되겠지. 마치 2018년 달력을 내리고 2019년에 새로운 달력을 걸듯이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2019년은 2018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2018년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채 새로운 2019년을 맞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이 컴퓨터에 리셋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시작하듯이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가짐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19년은 그저 2018년의 연장이요 재판일 뿐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수십 년 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그저 나이만 들어갈 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내년엔 좀 다르겠지. 새로워지려면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전철은 밟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것이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열 하룻길을 40년이나 헤매었다는 그 아픈 과거의 역사들, 그것이 그 조상들의 철저한 불순종과 자기 고집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4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사실부터 상기시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그들이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그것을 자손들에게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를 함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된 것, 그것은 이 연말에 모두 털어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2019년까지 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기를 바라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모두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열 하룻길이라는 말씀 뒤에 이어서 40년째 11월 1일이라는 날이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열 하룻길을 40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40년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징계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때가, 지금 이때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인 후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스본과 바산은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끼고 요단 동편을 이미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년 전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섰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땅, 이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갈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통해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워버리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절과 8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미 39년 전에 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취하게 될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을 넘어서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되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약속대로 다 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많은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해를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것보다, 물론 그것도 큰 은혜였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었는데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믿음으로 잘 반응하지 못해서 다 누리지 못하고 다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일들도 함께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말씀으로 순종했으면 이보다 더 큰 것들이, 더 큰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또 올해를 보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복은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해 주셨음에도, 말씀해 주셨음에도 우리의 믿음 없음과 순종치 못함으로 인해 다 취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감사와 후회가 남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두 대상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부류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모세는 이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며 출애굽 2세대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의 삶과 과거 이스라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세대들에게 그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아갈 그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이 세대들이 결정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과거 1세대들이 걸어갔던 그 길과 결과대로 끝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거를 통해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 그들이 선택하게 될 미래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끝에 이르렀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또는 지금까지의 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 그것에는 잘된 것도 있고 잘못 반응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의 새해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야곱과 요셉의 삶을 비교한 한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었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의 고생은 자신이 자초한 고생이었고 요셉의 고생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받았음에도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말렵에 고백하는 그의 고백 속에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돌보셨고 복을 주셨고 앞서서 행해 주셨지만 그는 늘 앞서서 행하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고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믿음의 반응이냐에 따라서 그 고백도 다르고 삶도 그 결과도 마지막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를 마치며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 많은 한 해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더 찾았던 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백이 진실인 이상 그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도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길 원하십니까? 18년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 우리가 하게 될
마지막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마지막 우리의 모습, 그것이 올해 우리의 고백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지막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길 바라십니까? 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고 마무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18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하나님, 이 마지막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회개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마무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30장